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고 또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하나의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속성은 사자성어로 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소부재하다. 무소부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디에나 다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디에나 다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다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속성, 그 속성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 어디에나 계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을 그의 멋진 시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므로 이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가슴 터지는 기쁨을 시편의 가사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듯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귀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므로 가슴 터지는 그러한 영적 기쁨들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귀한 진리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이 무소부재하신 어디나 계신 하나님의 이 진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과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진리를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리예요. 단순하게 어디에나 계신다는 그 진리가 그를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벅찬 진리를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이죠.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하늘이 어디입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에요. 저 하늘. 지금이야 우주선을 타고 저 달나라까지 가는 세상이 되었지만 여러분 달나라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 위에 또 하나의 하늘이 있는 것이죠. 그 하늘 꼭대기까지 내가 올라가도 시편 기자는 거기에도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저 하늘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저 광대하고 광활한 우주의 한 별들의 틈 사이에 내가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도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갈 수 없는 그런 높은 곳, 광활한 우주의 한 곳에 내가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여전히 그와 함께 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8절 후반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자, 이제는 하늘의 가장 높은 곳, 그것만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는 이 땅의 가장 낮은 곳, 땅 아래 깊은 음부, 여기서는 스올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깊은 곳 어느 곳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올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깊은 그 음부의 한 자리에 내가 있을 때 바로 거기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저 칠레에서 지하 탄광촌이 크게 한번 무너진 사고가 났었어요. 그때 여기 광부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 안에 갇혀 있었죠. 사람이 도무지 들어갈 수 없어요. 과학의 기술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캡슐 같은 것들을 넣어서 이제 나중에 그들을 건져내었는데 그 깊은
큰 지하 탄광촌에 나 혼자 매몰되어서 그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그곳에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지하 1000m 아래 방공호를 파고 그곳에 은신처를 두고 거기에 내 침상을 두었을 때 어느 누구도 그 깊은 곳에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없지만 그러나 거기에 누가 계셔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신앙의 깊이를 갖고 있었어요, 이 시편 기자. 여러분, 잠수함을 타봤습니까? 저도 잠수함을 타봤어요, 제주도에서. 조금 내려가더라고요, 조금 내려가. 그런데 그 잠수함을 타고 수천 미터 깊은 곳으로 나 홀로 저 해저 깊은 곳까지 들어가 아무도 나와 함께 연결될 수 없는 그 해저의 심연에 내가 이르렀을 때 바로 거기에서도 누가 그와 함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저 사람이 갈 수 없는 저 하늘 꼭대기, 사람이 갈 수 없는 저 지하의 깊은 곳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도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얼마나 멋진 시적인 표현입니까? 이 표현은 아침에 이 동이 쫙 떠오르잖아요. 태양이 쫙 떠오르면 그 태양빛이 순식간에 저 바다 수평선 너머까지 빛의 속도로 쫙 퍼져나가잖아요.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 그렇게 이 태양 광선의 그 빛의 속도로 내가 그 태양 광선을 타고 저 수평선 넘어 아무도 쉽게 갈 수 없는 저 영원한 저곳에 빛의 속도로 가서 아무도 거할 수 없는 그곳에 이르른다 하더라도 이미 그곳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거기에 계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나 여전히 계시다라는 이 무소부지의 하나님을 그의 시적인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수백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의 한복판 어느 빌딩 속에 홀로 숨어 있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저 거대한 히말라야 산맥의 어느 산등성이에 갇혀 있을지라도, 내가 저 아마존 저 무성한 밀림 속 깊은 곳에 나 혼자 홀로 떨어져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찾아낼 수 없을지라도 여전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칠 수 있다면, 만약 내가, 그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만약 내가 하나님을 향해 도망칠 수 있다면, 그래서 오늘 이 저 하늘 꼭대기로, 저 음부 아래로 새벽 날개를 타고 빛의 속도로 저 수평선 너머로 내가 도망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곳에서 현존하고 계시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보면서 저는 이 요나의 생각이 났어요. 구약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외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그런데 이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싫었어요. 저 악한 사람들 죽어야 되는데 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저 못 갑니다 하고 배를 타고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의 편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저 대양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현존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기 위해서 그 배를 타고 거대한 대양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아서 배 밑창으로 깊이 들어가서 고나게 그는 단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요나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그 대양 밑, 그 배 밑에서 자고 있는 그 옆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요나는 미처 생각하고 있지 못했어요. 그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배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바람을 불고 풍랑을 일으켜 그를 흔들어요. 그럴 때 요나가 드디어 깨닫게 돼요.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지금 나에게 벌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이 바다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죠. 그때 비로소 요나는 깨달아요. 하나님이 저 땅에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배를 타고 저 바다 깊은 저 바다 대양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요나는 깊이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다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며 감사했던 그 이유 중에 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어디에 있든지 내 곁에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 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를 그는 그 이유를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내가 가 있는 그곳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냔 말이죠.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은 내가 가신 그곳, 내가 있는 그곳마다 나를 바라보시면서 도대체 왜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라는 그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함께하신 하나님, 왜 그와 함께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과 늘 함께하고 계시냔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키워보셨을 거예요. 이제 7달, 8달 이 돌진한 아이들, 부모가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조금 걷기 시작하면 그 아이들 정신 바짝 차리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가다가 넘어져서 이마를 쪄서 찢어질 수도 있어요. 또 뜨거운 국에 손을 넣어가지고 손이 막 뒤일 수도 있고요. 이 어린아이들을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부모는 어떻게 해요? 옆에서 항상 지켜보는 것이죠. 왜요? 이놈이 잘못해서 다치긴 할까봐, 잘못된 길을 갈까봐, 저 밖에 나가가지고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로 갈까봐 부모는 어떻게 해요? 신경을 바싹 쓰고 그 옆에서 이렇게 뒤에서 옆에서 때로는 앉아서 그 아이를 계속해서 지켜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돕기 위해서예요. 부모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돕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늘 바라보고 계시는 그 이유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정말 감시 카메라 같아. 정말 하나님은 내가 뭔가 좀 자유롭게 사는 것들을 너무 싫어하시는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무소부지함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하나님의 그 전능의 손길이
어떻게 나와 같은 자에게 함께하고 있는가라고 감격하며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려워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힘이 들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외치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생의 어려움들을 당할 때 깊은 고독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마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저 음부 아래에 내가 빠진 것 같은, 내가 죽은 자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헤매는 그러한 깊은 고독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줘요. 어느 사람도 나를 이해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나의 상황을 이해 못해요. 괴로워요. 마음 아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그 깊은 고독들을 견디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음부에 들어간 그 깊은 고독 속에 있을지라도 마치 내 삶 속에 깊은 흑암이 있는 것처럼 도무지 내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캄캄한, 내가 마치 저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간 것처럼 앞이 막히고 캄캄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의 손을 뻗어야 할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바로 그때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의 곁에서 여전히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분의 그 전능의 손길로 여러분들을 두르고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오늘 이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를 또 돌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분은 그분의 이름처럼 이 땅을 사시면서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공생애를 마치고 우리를 위해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고통,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 계셔요.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우리와 또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어요. 그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함께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죠. 성령의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면 보혜사예요.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영어로 헬퍼예요. 헬퍼. 돕는 분이라는 것이죠. 옆에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옆에서 돕는 분이에요. 옆에서 돕는 분. 그게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옆에.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다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라.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나 혼자이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극심한 고통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요. 사실 나를 도와주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내 가족도 나를 도와주는 게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들 간에도 서로 돕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돕는 것이 한계가 있단 말이죠. 어느 선까지예요. 그 선을 넘어서면 사랑하는 배우자도, 사랑하는 자녀도, 사랑하는 부모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단 말이죠. 어떻게 내 마음의 그 극심한 고통을 누가 다 이해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의 그 아픔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분이 계셔요. 어느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 공간적인 곳에만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디나 저 하늘 위 광대한 우주의 어느 곳에도 계시고, 땅 안에 어느 곳에도 계시고, 바다의 깊은 곳, 이 땅의 어느 곳에도 계시지만 단순히 공간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곳,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저 우리의 생각의 깊은 곳에도 가 계셔요. 여러분의 깊은 생각들, 여러분의 깊은 생각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깊은 생각의 그 깊은 자리에 이미 하나님은 앉아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든,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생각을 하든, 여러분이 죽고 싶어하는 생각을 하든, 여러분의 생각을 이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생각의 자리에 그분은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낄 때 누가 내 아픔과 고통을 알겠습니까? 배우자도 모르는 거예요. 내 육신에 찢어지는 고통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음에, 내 마음의 깊은 심연의 자리에 여전히 앉아 계시는 분이에요. 다른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여전히 앉아 계셔서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찢어지는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찢어지는 육신의 아픔조차도 이해하실 수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놀라운 지식이에요. 이것은 기이한 지식이에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임을 느끼고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아픔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울 때 그 능력의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돕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기만 하면 기쁨으로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은밀한 것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들과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악한 일들을 다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두움이 찾아오면 잠깐 밖으로 모시고 나가세요.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흑암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흑암이 창조물이기 때문에 흑암과 상관없이 모든 것들을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한 번은 큰 슈퍼마켓에 저녁에 전기가 나갔어요. 평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슈퍼마켓에 들락거리면서 물건을 사는 평화로운 슈퍼마켓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력이 끊겨버려서 슈퍼마켓이 캄캄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놀라운 일이 생겼냐면 슈퍼마켓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짧은 어두움을 틈타서 자기가 사고자 하는 물건을 가지고 값도 지불하지 않고 다 많이 물건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쳤어요. 그 불이 켜져 있을 때는 그 슈퍼 안에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고 계산대 앞에서 물건값을 지불하고 그 물건을 샀는데 전기가 나가고 캄캄해지자 사람들이 자기가 행하는 일들을 아무도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캄캄한 슈퍼에서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캄캄한 어둠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도 보지 못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셔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이 어둠이라는 피조물에 장애를 받지 않으시오. 그분은 빛과 어둠이 없기 전에도 온 세상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둠이 빛과 같고 빛과 어둠이 같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캄캄한 밤중에 어떤 죄를 짓든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사람들 가운데 홀로 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 사람들은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계심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모르게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 범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모르게 행하는 선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 모르게 사랑을 베푼 것도 알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 모르게 생각으로 때론 마음으로 때론 행동으로 짓는 죄악된 삶에 대해서도 그분은 그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라고, 이러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행위를 늘 조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코람데오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생각과 마음과 모든 행동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들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숨길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온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시며 유독 믿음의 자녀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곁에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면서 여전히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는 이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자그마한 생각, 잘못된 생각, 자그마한 입술의 행동 하나, 또 말 하나, 이런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이 코람데오라는 이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아무쪼록 이번 한 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